오늘은 창세기 강의 48번째 시간으로 22장 6절로 19절 말씀을 통해 자녀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신앙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를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3일 길을 왔어 하나님께서 일러준 모리아 산 아래 도착하여 나귀와 종들은 그곳에 두고 나와 아들은 올라가서 예배하고 돌아올 테니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하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은 이어서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은 아무런 영문도 모르는 채 아버지가 지워지는 번제나무를 등에 지고 번제물을 잡을 칼과 태울 불을 손에 든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께 번제 드리기 위하여 모리아산 정상을 향해 올라갑니다. 이삭이 등에 지고 간 나무의 양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여러분? 적은 양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비둘기 한 마리 태울 만한 그런 번제가 아닙니다. 닭 한 마리 태우는 양의 나무가 아닙니다. 양 한 마리, 아니 더 나가서 자기 자신을 태울 정도의 나무입니다. 결코 적은 나무를 지고 가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나무의 양을 지고 간다라는 걸 볼 때 이삭은 결코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적어도 17세, 18세 이상의 나이였을 것이라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아닌 자기를 번제로 드릴 나무를 등에 지고 가는 이삭의 모습은요, 훗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표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달려 죽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듯 이삭은 그 번제로 쓸 나무를 자신이 지고 모리아 산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아브라함은 사환을 시켜서 종을 시켜서 그 번제할 나무 지고 올라가자. 그리고 도착은 후에 되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내려갈 테니 너희들은 내려가라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들이기 때문에. 구태여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 많은 나무를 지고 언덕길을 올라가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이 달리실 십자가를 사랑하는 독자 예수님께 스스로 지고 가게 하심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환이 아닌 종이 아닌 사랑하는 아들에게 스스로 그 나무 번제할 나무를 지고 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7절을 보십시오. 이삭이 7절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은 아버지와 3일 길을 오면서 마음에 궁금한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예배를 드리는데 번제할 나무도 지금 갖추어 가져가고 불도 준비해 가는데 정작 그 중심인 제물을 드릴 어린 양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 그곳에 가까이 가면 아버지께서 구하시려고 그러는지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3일길 다 도착했는데 결국 어린 양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나무를 쥐고 아버지는 불을 들고 그냥 올라갈 뿐입니다. 늘 마음에 궁금은 합니다. 번제할 장작도 내가 지고 가고 그 장작에 불을 붙일 불도 가져가는데 그 장작 위에 얹을 번제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한 이삭이 입을 열어 아버지께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묵묵히 끝까지 따라와 줬으면 좋겠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입에서 그 말을 직접 할 때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삭은 번제할 어린 양이 없이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 자신이 번제로 드려질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여러 차례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께 번제 드리러 다녔지만 이번처럼 번제 드리러 가는 아버지의 모습이 예전과 다르게 느껴진 적이 비춰진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바쳐야 된다는 그 마음에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느껴지는 아버지의 모습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분명히 어린 양 한 마리 잡아서 드릴 때와는 사뭇 다른 표정이었을 것입니다. 3일길을 가는 아버지의 얼굴에 내내 비친 모습은 정말 예전과는 다른 그런 모습이 느껴졌기 때문에 어쩌면 이번에는 어린 양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번제를 드릴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그에게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삭은 번제할 어린 양이 없이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 그 순간 자신이 어린 양이 되어 번제물로 드려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이고 이 일에 아버지께서 기꺼이 순종하는 일이라면 자신은 순종하리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삭은 번제할 나무를 쥐고 올라갔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아버지께서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아버지가 말하자 이삭은 더 이상 번제할 어린 양에 대해서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뒤에 이제 가서 보면 알겠지만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고 번제를 드릴 때 아버지 나이는 이제 벌써 100세 이삭을 낳았기 때문에 이삭의 나이가 최소한 17세에서 18세입니다. 거의 아버지 나이가 120세에 가까운 늙은 나이입니다. 아들은 혈기가 왕성하고 날쌔고 잽싸른 그런 잽싼 청년입니다. 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를 어떻게 붙들어 묶어서 번제단에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순순히 이삭이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것을 보면은
올라갈 때 이삭은 충분하게 벌써 내가 번제가 될 것을 예감하고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는 어느 아버지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아들이 아버지 정신이 있었어요. 아버지 어찌된 거 아니에요. 라고 내려왔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아버지가 그 이삭을 결박할 때 순순히 결박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고 계신다는 이 믿음이 확실하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제할 어린 양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그냥 올라가기만 하자 라고 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전에 이삭을 대신할 다른 재물을 내가 준비해 놓았으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올라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었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이 이삭이라 할지라도 이삭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언약의 후사이므로 결코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데려가시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죽인다 한다 할지라도 그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려서 이 모리아산을 내려가게 하실 것을 그는 믿었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있으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즉 나와 이삭이 함께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했던 겁니다. 함께 돌아오겠다. 그러니까 이삭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 친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만일 죽인다라면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살려서 내려오게 하시겠지만 만일 죽이지 않고 이 제물을 받는다라면 이 아들을 대신 준비해온 다른 번제물이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올라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크기가 우리가 얼마나 되느냐, 그것이 결국 순종의 사이즈를 결정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크기가 얼마 많느냐 따라서 우리 순종의 강도가 결정되어집니다. 아무리 말로 믿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때 순종이 머뭇거려진다라면 정말 그 말에 대한 그 믿음이 정말 합당한 고백이었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표현을 드렸을 때 하나님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인 그 믿음의 삶의 표현이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남은 생애 속에 정말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의 사이즈가 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순종의 강도를 통해서 순종의 사이즈를 통해서 하나님 믿는 믿음의 그 크기를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에 이르자 제일 먼저 그곳에다가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릴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비둘기나 어린 양을 잡아 번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번제단 쌓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옆에 있는 아들 이삭을 드리기 위한 제단을 쌓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착해서 머뭇거릴 만한 여유도 있을 텐데 한 번 더 생각해 볼 여유도 있을 텐데 아브라함은 도착하자마자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바로 이 말이죠.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결코 주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환경 때문에 주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리아산까지 잘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결정적인 순간, 이제 아들을 들어야 될 그런 순간에 순종은 머뭇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에는 잘 순종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순종했던 그 이야기들이 한번 멈칫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개척할 때 저는 개척하자라고 말도 안 꺼내고 그냥 바이블 스터디 할 때였습니다. 몇 분의 성도가 목사님 개척하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 그때는 제가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 후로 한참 믿고 저는 하나님 앞에 이제 개척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 제 2사람만 붙여주시면은 개척 멤버 2사람만 붙여주시면 제가 개척을 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고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척을 하자고 제의했던 그 사람에게 제가 찾아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셔서 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결론적으로 그분들은 다 빠져버렸습니다. 더 이상 바이블 스터디에도 참석 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는 멈칫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환경이 보이니까 이제는 계산이 보이는 거예요. 당시에는 좋았는데 실제 이제 들어가려고 할 때 아브라함도 그럴 수 있었습니다. 올라오는 거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결정적으로 그 아들을 제단에 올려야 됩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순종하는데 머뭇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속에 순종이 머뭇거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선포했다라면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을 빨리 하십시오. 그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머뭇머뭇하면 그 사이에 누가 끼느냐? 사단이 들어옵니다. 분명히 사단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내가 못하게 됩니다. 그럼 나는 그만큼 시간은 허송세월이요 하나님 주신 순종의 축복은 물 건너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선포하지 않으면 마음의 결정은 항상 움츠러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결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자 아침 일찍 일어나 채비를 갖추고 떠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곳에 도착해서도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제단을 쌓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나무를 벌려놨다는 겁니다. 이것은
번제물이 잘 타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무를 이렇게 막 모으는 것보다 조금 공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번제물이 잘 탈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뭐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의 모습에 끝까지 아브라함은 흐트러진 자세를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멘. 속으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기도 아브라함 안 했겠다. 우리가 혹 한다면 그런 기도 안 하겠어요? 하나님, 비 한번 내리게 주옵소서. 불 붙이는 순간 하나님, 하늘에서 하나님 소낙비를 내려주옵소서. 그게 어쩜 우리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이 아들이 안 타는 것이,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안 걷어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드리면서 생색은 다 내고 다치지 않게 하는, 어쩌면 그게 우리의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나무를 벌려놨다. 끝까지 흐트러진 자세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린 거라면 끝까지 나 온전하게 드리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뭘 조금이라도 내가 떼내고 조금이라도 내 것을 빼고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완전한 순종이라고 봅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라면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흐트러지지 않는, 조금이라도 형식적이 되지 않는 이 신앙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좀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돌을 가져다가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번제물을 태울 나무를 얹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이삭의 눈에는 번제할 양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라고 말씀했던 아버지의 말에 아직 그 번제할 양이 보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다 채비가 갖춰졌는데 아직 번제할 양이 안 보이는데요. 제가 한번 살펴보고 올까요? 혹 하나님께 어디 준비해 놓으시는지 제가 한번 살펴보고 올까요? 그런 얘기도 안 했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이삭은 알았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번제로 드려진다라면 나 기꺼이 순종하겠다라는 이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단을 쌓고 태울 나무를 얹고 나무를 벌려놓은 다음 아브라함은 아들의 손을 잡고 그제서야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원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번제물은 너라고 하는데 아들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하나님을 우리가 거역할 수 있겠느냐? 라고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생각은 했지만은 아버지 입에서 그 이야기 나오자 비로소 번제할 어린 양이 왜 없는지,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번제할 어린 양을 친히 준비했다라는 아버지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삭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혈기왕성한 이삭은 늙은 아버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여기고 뿌리치고 피할 수 있을 텐데 아버지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묵묵히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웃김을 당합니다.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놓고, 이것은 아들의 순종 없이는 아브라함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애기 태어난 지 몇 개월 된 애기 데려온 거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뿌리칠 수 있는 힘이 왕성한 그때 그 많은 번제할 장작을 칠 수 있는 그 나무에 이 아들을 데리고 오게 했다는 것이죠. 이삭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요, 아버지의 이 행동이 아버지 자신의 뜻과 원함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아버지의 행동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는 여기에서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하라 함이 바로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하심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녀, 이보다 자녀를 잘 교육시킨 신앙교육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엄마가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엄마가 그렇게 하라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하심이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효자라 할지라도 아버지 뜻이 아닌 것을 부모가 시킬 때는 아들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어요. 누구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믿습니까, 여러분들? 아멘. 이것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부모 말이니까 잘 들어,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너가 여겨진다면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믿는 사람의 도리가 아니겠니? 이것이 교육이 되어야 되죠, 여러분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원하심을 얼마나 이 아브라함이 잘 이행했는지 이 아들 이삭이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가 번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래, 하나님의 원함이래. 거기에 이삭이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음에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여러분들의 어떤 권위로 막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하나님 뜻이라면 그래요, 그 길 가야 되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이것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버지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잡이라면 또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야. 그거 하면은 신앙생활하기 너무 어려워. 하나님과 점점 신앙이 멀어지는 길 갈 수밖에 없어. 그것은 내려놓는 게 좋을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우리는 접자,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신앙교육입니다, 여러분. 아멘. 또한 어떻게 이 젊은 순발력이 빠른 이삭이 이 힘이 다한 아버지 아브라함을 뿌리치고 내려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묶여줄 수 있었을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부터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 3일 길을 오면서 하나님, 저는 마음의 결정이 되었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 이삭이 못하겠다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힘도 없고 저를 묶어서 번제단 위에 얹을 힘도 없는데 중간에 뜨겁다고 내려오면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 아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주옵소서. 이 기도가 열매를 맺은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로 보인다라면 자녀들을 향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자녀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이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길인데 하나님, 그 길을 순종할 수 있도록 어미로서 아비로서 권면할 때 이 아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좀 붙들어주고 역사해 주고 기도하셔야 된다. 아멘. 무조건 자녀가 안 하니까 아닙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그러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놓고 3일간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 아들이 잠자리에 들 때 그는 장막 밖에 나와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이제 며칠이면 이 아들을 드려야 되는데 이 아들이 하나님 못하겠다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기도 안 했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아멘. 부탁드립니다. 평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이 이삭은 똑똑히 봐왔기 때문에 또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이렇게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이렇게 순종하는 거구나. 이것을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라도 바쳐라 하면은 바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구나. 순종은 여기까지 가는 거구나. 이것을 이 아들이 봤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신앙은 바로 이거구나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말이 아닙니다. 삶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 자녀는 부모가 어떤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순종합니다. 여러분, 왜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잘 순종하지 않을까요? 크면은, 어렸을 때는 잘 순종하다 왜 순종을 잘하지 않을까요? 저는 삶이라고 봅니다. 정말 우리 부모의 말 한마디는 정말 존경할 수 있는 말이라고 여겨진다면 저는 순종한다라고 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이런 거라고 자녀들에게 보여준다면 정말 부모의 말에 자녀들은 권위를 둡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말 한마디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자녀들이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걸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이 이삭은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내게서 가장 귀한 것이라도 하나님이 원한다라면 들어야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배웠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나를 볼 때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외치는데, 그렇게 부르는데 그런 나까지도 하나님이 그를 번제라 드릴 때 번제를 드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구나. 이걸 배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은 결정적으로 어디에서 그의 신앙에 있어서 단단하게 굳어지는 믿음을 경험하게 되냐면 모리아산이었습니다. 아멘. 모리아산에서 결정적으로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자기 눈앞에서 너무나도 생생하게 보여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정신병자라고 하지 않냐고 그것을 그대로 체험합니다. 배웁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에 아버지 말대로 하나님께서 번제할 어린 양은 친히 준비해 놓았다는 것을 이삭이 눈으로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말에 대한 얼마나 권위가 있겠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이런 경험들이 자녀들 속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순종하고 싶고 따르고 싶은 그런 신앙을 물려줘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물론 우리 구속사적인 이야기도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이 믿음의 내용 면에서는 이것을 꼭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배우지 못한다라면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순종한다는 그 순종의 자리가 어디까지인지를 이삭은 이 신앙을 평지가 아닌 모리아 산에서 배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모리아 산으로 향하는 믿음이 되지 않고는 바른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경외하고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신앙이 되려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감동을 주는 신앙이 아니고는 그 신앙 자녀들 닮지 않습니다. 신앙은 감동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요, 감동은 큰 마음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감동의 글 하나도 우리 인생을 바꾸는데, 감동의 조그만 삶 하나도 우리 인생을 바꾸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평생 믿는다는 우리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감동을 주는 신앙이 되지 못하고요, 어찌 우리 자녀들이 이 신앙을 본받고 싶어하고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경외하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이 자녀들이 자랑스럽게 신앙이 우리는 되어야 돼요. 아멘.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정말 평지에서 조금도 힘듦이 없고 조금도 불편함이 없는 그 신앙 속에서 우리 자녀들 감동을 안 받습니다. 그 신앙 답습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동을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은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하나에 보이는 희생의 예배와 희생의 신앙이 아니고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진 거 없어도요, 배운 거 없어도요, 우리의 부모님은 참 나의 인생에 있어서 영적인 멘토였더라,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는 건 정말 잘 살다 가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만 물려받는다라면요, 정말 우리의 부모의 신앙은 너무 위대한 신앙이다, 자랑스러운 신앙이다. 나는 그 부모 밑에서 신앙교육을 받고 자란 것이 너무 자랑스럽다라고 여긴다라면 가진 것도 없어도 배운 거 없어도 정말 잘 살다 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지난주 오셨던 우리 황만선 목사님, 우리 황중선 장로님, 그 형제들 정말 가난했습니다. 정말 이런 표현을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날도 이야기했지만, 결혼하는데 장인어른 될 사람에게 가서 30만 원을 구워서 결혼할 정도라면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럼 가까이 있었던, 저희와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모를 얼마나 존경합니까? 여러분, 신앙을 물려주면 다 물려주는 거예요. 아멘.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천금을 물려줘 보십시오. 빌딩 몇 채를 물려줘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진짜 리스펙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 더 많은 재산을 둘째 아들에게 물려줬다 그러면 눈이 뒤집어집니다. 절대로 그 부모 존경 안 합니다. 차별했다 그럴 겁니다. 여러분, 신앙 물려주십시오. 아멘. 그것이 자랑스럽게 보여야 됩니다. 우리 부모의 신앙생활이 우리 자녀들에게 자랑스럽게 좀 보여야 돼요. 존경스럽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 그 신앙이, 그 신앙을 우리 자녀들이 어찌 존경하는데 안 물려받고 싶어 하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별로 대수롭지 여기지 않는 신앙을 보이는데 우리의 자녀들에게서 어떻게 귀한 예배를 드리는 신앙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어요? 기대할 수도 없지만 기대하는 자체를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혹 너무 잘 믿으면 어떨까 걱정이 있을 뿐이죠. 왜냐하면 내가 그걸 별로 귀하게 안 여기는데 그렇게 안 여기집니까? 내가 진짜 그것이 귀하게 여기진다라면 내 자녀들이 예수 잘 믿는 것을 볼 때 너무 귀하게 여기지. 아멘. 전에와 다른 자녀같이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신앙교육은 말보다 삶으로, 생활로, 몸소 본을 보이는 것이 가장 큰 교육이라 저는 여겨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요? 하나님을 순종한다는 것은 어느 자리까지 가는 것인지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배운다면 그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의 모습들이요, 나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요, 자녀들은 다 그것을 워치하고 있습니다. 다 나중 되면 그걸 그대로 스캔합니다. 언제 저랬느냐 할 정도로 담습니다. 여러분, 정말 늘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을 자녀들이 보면요, 나중에 그 자녀들이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참 신기해요. 늘 성도들을 오픈하고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면요, 자녀들은 나중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크리스찬의 삶이 이런 건 줄 알고 그냥 안 가르쳐도 그렇게 합니다. 당연히. 그리고 부모가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거 보면 자녀들이 나중에 장성하면 교회에 이렇게 섬기는 것이 신앙생활 자연적으로 배웁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세요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 모태신앙이요, 정말 모태도 신앙이 들어가면 다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본 것이 많기 때문에. 봐온 것이. 교회 안에서 봐온 것이 많습니다. 근데 늦지막이 예수를 믿어서 그것도 본 것 없이 예수 믿으면요, 그 자녀들 절대 그래 안 합니다. 거기 답니다. 보여주십시오. 아멘.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삶이요. 근데 그것은요, 하나하나가 이 다음에 정말 복으로 다 연결되죠. 너무너무 귀합니다. 제가 자랑이라서 너무 조심스러운데요. 저는 집사로 있을 때, 평신도로 있을 때 오랫동안 학생회 부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사이즈가 큰 교회에 있을 때는 그냥 부장으로서 역할을 했지만, 조그마한 개척교회에 제가 몸을 담고 왔을 때는 전도사님 계시지 않아서 제가 설교를 다 했습니다. 아이들을 섬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생활을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늘 보아왔습니다. 우리 집이 늘 그런 집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것이 지금 장성에도 조금 더 어색하지 않고요. 여러분, 목회자 자녀답고 다 섬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가보시면 알 겁니다. 제 자녀를 자랑해서가 아닙니다. 자기들 공부 급한데 그렇게 교회에 오래 인벌해서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섬기십시오. 아멘. 정말 그것을 그대로 답습합니다. 담습니다. 그것이 기쁨인 줄 알아요. 그것이 은혜인 줄 알고, 그것이 주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는 것이 가장 복된 건 줄 알고, 그렇게 여러분들 섬기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신앙이 좋은 교회 공동체는요, 건강한 공동체, 성숙한 공동체는요, 교회의 리더자들이 삶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숫자가 많은 것이 건강한 교회예요,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들 성숙한 교회가 아닙니다. 먼저 교회에 발을 디딘 사람, 혹은 교회에 믿음을 가지고 선출되어 중직자로 세워진 사람, 삶을 통하여 지체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일 때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저런 거구나.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이 저런 거구나. 지체를 사랑한다는 것이 저런 거구나. 라는 것을 배울 때, 그리고 그것을 닮아갈 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나 본을 보이는 리더자가 없는 교회는 절대로 좋은 교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이 있어서 새벽설 교회는 정말 저는 좋은 교회와 성숙한 교회로 가는 좋은 조건들을 저는 갖췄다고 봅니다. 참으로 잘 섬기고 있고요, 잘 지체들을 또 섬겨주고 있는 것을 볼 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능력이란 구원의 은혜를 삶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가졌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가졌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좀 삶으로 그 능력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말로 자꾸 하지 말고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삶이 없는 교회, 그 좋은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요,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공동체는요, 삶이 있는 곳입니다. 삶이. 생활이 있는 곳입니다. 그게 좋은 교회죠, 여러분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말만 가지고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삶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것의 특징은 뭡니까? 생명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없는데 거기 무슨 감동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체에서 무슨 감동이 있습니까? 플라스틱 속에서 무슨 감동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생명이 있어야 감동이 있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그래서 야고보 2장 22절에 믿음이 그의 행동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믿음은 무엇과 함께 일한대요? 행함과 함께, 삶과 함께, 말로 가지고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새벽이슬 교회는 삶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믿는 삶이 함께하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자녀들이 그 예수님을 우리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교육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이 아들 이삭의 이 순종의 모습은요, 궁극적으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어 자신을 내어드리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모습을 예표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주님은 이야기했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그것이 아버지의 원함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아버지의 원함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이삭의 이 순종, 하나님 앞에 성부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예표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 장면을 한번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손에 잡고 있는 칼은 가짜 칼일까요? 진짜 양을 잡아서 각을 뜨는 진짜 칼일까요? 진짜 칼입니다. 진짜 칼을 들고 그 아들을 찌르려고 하는 그 장면은 실체일까요? 그냥 연기로 하는 연출일까요? 실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아브라함아 네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칼을 잡고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려고 힘을 다해 내리치는 이 아브라함의 실제 상황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연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똑같이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인지 모양인지 다 아십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진짜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할 때 여러분과 저에게도 아무개 집사야, 내가 너 중심을 봤다, 그러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다라고 봅니다. 아멘. 힘을 다해 주의 나라를 위해 힘쓰고 애쓰고 할 때,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가요, 성경에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중단시킨 적은 성경 여기 한 곳밖에 안 나옵니다. 예배를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이제는 번제를 잡고 불을 태우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브라함아 됐다, 그만 그 아들은 드리지 말라, 중단시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정말 이런 한번 신앙에 좀 감동을 한번 드리는 이런 신앙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칼을 잡고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려 힘을 다 내리치는 아브라함은 실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려고 하는 이 실제의 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 여러분 어땠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통해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하셨으므로, 물론 내가 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릴 것을 믿고 행하심은 분명합니다. 그래도 자기 손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는 그 아픔의 고통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칼에 찔려 비명을 지르며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아들의 그 고통도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게 하지만 다시 사는 거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당하는 처절한 고통을 감수해 나가는 것만큼은 성부 하나님께 있어서는 현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다 할지라도 부활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고통만큼은 비켜갈 수 없는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 이 잔을 나에게서 비켜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죽는다 하더라도, 내가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이 아들 이삭은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거 아브라함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칼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찔러야 하는, 죽여야 하는 아버지 그 고통 현실입니다. 그 칼에 찔려 고통당하는, 죽기까지 고통당하는 그 아들 이삭의 고통 현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시고 부활하는 거 사실이었지만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는 것만큼은 현실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의 고통 속에 내어줘야 하는 그 성부 하나님의 마음도 현실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이삭의 이야기는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신 성자 예수님의 이야기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런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기꺼이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이방인들에게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담당하게 될 실제 고통스러운 희생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죽이는 그 끔찍한 행동을 막으시고 단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마음만 받으셨지만 성부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 직접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막지 않으시고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로부터 2000년 후 이삭이 올라갔던 그 모리아산, 그 예루살렘 산성에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린 양이 되셔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 모리아산, 그 예루살렘 지역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11절로 12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시며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하십니다. 아들을 향해 아브라함이 칼을 지켜던 것을 보고서야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자식보다 그 자식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신뢰하는 줄 알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한다 해도 내게 있어서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칼을 치는 순종함을 보이기 전까지는 나의 사랑의 대상에 1순위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구약성경 112쪽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로 6절까지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좀 건너뛰어서 5절 보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는 것이 있어 나를 그것 다음에 둔다라면 그래 좀 섭섭하지만 그래도 괜찮다 하시고 하나님이 그래 괜찮다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나를 미워하는 죄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이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 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를 미워하는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의 대상에 제일로 두는 것을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 많은 신앙생활 속에서 그냥 하나님 믿어주는 것 자체로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할 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죽을 때까지 가는 신앙이라면 그건 정말 어린아이 신앙이고 정말 그것은 정말 어쩌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신앙인지 한번 퀘션마크를 찍어봐야 될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섬기라고 합니다. 아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 앞에 두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표현해야 될 예배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섬김이 뒤로 물러진다면 내 삶에 하나님은 1순위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이삭입니까? 그것을 내가 칼로 찌르기까지
그거를 보시기 전까지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이 은혜와 여기에 해당되는 축복은 우리에게는 어쩌면 요연할지도 모를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이 무엇인가를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신앙에는 희생이 반드시 담긴 신앙이라는 겁니다. 아멘. 주를 위한 신앙이,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한 신앙이 나의 희생 없는 신앙으로 가능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희생 없이 어떻게 주를 위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고 여러분 주의 나라를 위한 그 신앙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까? 희생 없는 결단, 희생 없는 순종 또한 없습니다. 희생 없는 예배도, 희생 없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믿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볼 때 꼭 순종을 요구하며 믿음을 봅니다. 그 순종에는 우리 희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 사실을 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순종함이 없는 예배, 말씀에 순종함 없는 우리 신앙, 여러분, 그 예배는요, 평지에서 드린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신앙과 하나님이 요구하는 예배는 모리아산입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 예배와 그 신앙 무엇이 포함되었습니까? 희생이었습니다. 이삭을 죽이는,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자기 손으로 죽이는 그 희생, 그것이 담긴 예배였습니다. 3일길을 와야 하는 시간의 몸과 시간의 희생이 있는 그 예배, 그 순종, 산으로 올라와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그 신앙, 그 예배, 하나님 그걸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평지에서는 어떤 희생함도 없는 예배로는요, 그 신앙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는 믿음으로 누리는 은혜와 복을 우리는 맛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일의 복은 우리가 다 좋아합니다. 여호와 일의 복은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믿음을 통하여 받는 복입니다. 아멘. 희생 없이 편리하게 불편함 없이 이 땅에서, 이 평지에서 드리는 신앙, 드리는 예배로 누릴 수 있는 복은 아닙니다. 내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죽이는 모습을 드러내는 모리아산에서 드리는 예배,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그 신앙, 거기서 받는 복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멘.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 말을 신학에서 한번 나옵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바로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친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모리아산의 이 사건은 궁극적으로 골고다 언덕에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부 하나님이 내어주신 그 사건의 예표를 보여주는 겁니다. 구속사적으로 봤을 때. 13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보임을 드리자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라는 믿음, 그 믿음의 한 어린 양이 보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렇게 좀 캐치해야 될 수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준비해 놓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지 못하고 그리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가 품고 있을 동안은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이 수양이 보였다고 합니까? 사랑하는 이삭을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는요 모든 자에게서 다 누려지고 맛볼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것에 내가 눈이 감춰지는 이상이야 어찌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적인 복이 우리에게 보여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보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을 내 스스로 내려놓을 때 하나님 주신 영적인 복들이 우리 앞에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어떻게 합니까?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을 아니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누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4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 이레라는 말 뜻은 미리 준비하다는 뜻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하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리아산 정상에 어린 수양 한 마리를 숯불에 뿔이 걸려 움직이지 못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아브라함을 이곳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순종을 요구할 때는요, 희생이 담긴 순종을 요구할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놓으시고 순종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의 일에 되신 것을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것 때문에 눈이 가렸어. 그래서 순종하지 못해서 얻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준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저의 남은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좀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희생이 담긴 그 불편함 때문에 순종을 내려놓지 못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순종함 뒤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와 좀 그 복들을 좀 바라보며 불편하지만은 좀 나에게 힘들지만은 좀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대부분 교인들이 여호와 이레라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 복을 다 원하고 있습니다.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 주셨다. 얼마나 축복된 말입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안 받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고 이 말씀 속에 위로를 안 받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1차적으로요, 희생을 감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것을 희생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이 복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아멘. 여호와 이레 다 좋아하지만은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복은 아닐지도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레라는 이 말 누가 했습니까? 누가 한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자기의 삶 속에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고 계시는 분인 것을 그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여호와 이레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이 삶만큼은 여호와 이레였다라고, 여호와께서 준비해 주신 복이었다라고 여러분 간증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되심이 내 삶에, 내 신앙에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와 이레의 복은 싸구려 예배가 아닌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모리아 산으로 향하는 예배자에게, 그런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힘들지만은 할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인에게 주어지는 복임을 잊지 마시기를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와 이레의 말의 구속사적인 측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준비해 두셨다라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14절 보면 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오늘날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모리아 산을 여호와의 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이삭의 생명을 살리는 수양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 모리아 산, 여호와의 산으로 불려진 이 모리아 산은 궁극적으로 골고다 언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 되는 여호와의 산, 이것은 골고다입니다. 어떤 어린 양을 준비해 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모리아 산은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솔로몬 때 이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곳에 예루살렘의 중심지가 되어집니다. 그 예루살렘 성 밖 골고다, 그 모리아산 한 지경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이 되셔서 죽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라 하였더라.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 준비되리라 하더라. 2000년 지금으로부터 아브라함 이 사건이 있은 2000년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삭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린 수양을 준비하셨던 것 같이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시는 예수부터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분을 준비해 두신 이것을 구속사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모형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림자였던 것이었습니다. 뭐에 대한 그림자였습니다. 골고다 언덕, 갈보리 언덕의 그림자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친 이 사건은 구속사적인 예표의 사건으로 이것은 내가 내 사랑하는 독자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로 주겠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십자가 구원의 사건을 보여주는 예표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떼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내가 이 땅에 와서 구속 사역을 일으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이것을 뭐 했다는 겁니까? 볼 것을 즐거워하고 보고 기뻐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모리아산에 있는 사건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뜻이 분명하게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디에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진짜 우리를 구원할 양이 준비된다는 겁니다. 그 양을 봤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훗날 성전이 세워질 바로 그 산, 그리고 더 나아가 골고다 십자가가 세워질 바로 그 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을 잡아 번제를 먼저 드렸습니다. 이 어린 양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타내는 것이죠. 15절로 17절로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 또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기에 세 번에 걸쳐서 내 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씨라. 이 내 씨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이 그 자손에게, 그 후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손이라고 한 그 말에 거기에 원뜻은 헬라어로 뭐라고 되었다고 합니까? 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씨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씨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네 씨라고 하였으니 곧 누구라는 겁니까? 그리스도. 여러분, 내 씨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궁극적으로 줍니다.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1차적으로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것은 아브라함 후손인 이스라엘들이 원수를 물리치고 약속의 성읍 가나안을 차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보다는 더 깊은 영적 의미는 장차 메시아를 통하여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 즉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복음으로서 세상을 정복할 것을 예언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그 대적의 성문을 점령할 것을,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겠습니다. 언제 이 복을 주셨습니까?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복을 주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7절에 보면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자기 옆에 있는 이삭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삭 한 명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저는 많이 가졌다 많이 배웠다 보다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내가 가진 것이 하나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 하나가 열이 되게 하시고 열이 백이 되게 하시고 백이 천이 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지금 이 상황을 주는 축복은요, 이삭 한 명밖에 없었을 때였습니다. 우리의 기업이 구멍가게같이 작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며 살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연약하고 힘이 없어 보이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올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상상할 수 없는 지경을 넓히는 인생으로 하나님 분명히 세워 주실 것입니다. 18절로 19절 보겠습니다. 또 내 씨로, 내 씨는 누굽니까? 1차적은 이삭이지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아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서 거주하였더라. 아멘. 내 씨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이 땅의 열방이 구원의 축복의 누림을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골고다 언덕에서 시작했던 그 복음의 역사가 어디까지 왔습니까? 2000년 동안 여러분과 저기까지 왔습니다. 산을 건고 물을 건넜어. 여러분, 열방을 덮을 것입니다.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말씀을 준행하는 자에게는 결단코 그 수고가, 그 순종의 삶이 헛되지 않게 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돌아와서 부엘세바로 가는 길에 무슨 이야기를 부자간에 나누며 3일 길을 또 갚겠습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이레의 하나님에 대해서 서로가 나누면 가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직접 순종의 믿음을 통해서 체험했던 그 은혜의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이야기하며 나누고 가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와 삶 속에 방학을 보내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며 지내겠어요, 여러분? 영화 이야기하면 그것도 괜찮죠,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영적 인사이드만 담겨 있다라면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부탁드립니다. 방학 중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하면 여호와 이레를 좀 체험하시고 그런 은혜들을 자녀들과 좀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금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기업 속에 여호와 이레 주신 복을 통해서 금년 한 해가 끝나고 내년에 되어질 때 자녀들에게 금년 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너희들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간섭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며 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부엘세바로 돌아가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어떤 믿음을 살았겠습니까? 더 견고한 믿음이었습니다. 아멘. 모리아 산으로 올라올 때보다는 이제는 다시 모리아 산에서 내려가서 부엘세바를 살 때는 그때 신앙은 그전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여호와 이레의 신앙의 삶을 체험합니다. 이런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 속에 우리의 부모들의 신앙들이 자랑스럽다라고 여겨지기만 한다면 우리의 자녀들 달려질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눈에 부모의 신앙이 자랑스럽게 보이고 본받고 싶어 보이는 여호와 이레 되는 이런 삶을 누리는 성김과 헌신의 삶이 있을 때 우리의 자녀들 또한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가지고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는 신앙의 동지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녀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신앙이 됩시다. 여러분, 우리의 한 대로 끝나는 신앙이 되지 마시고 자녀들이 이 신앙을 대물림하고 이것을 또 대물림해서 우리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신앙을 자랑스럽게 드러내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